할렐루야! 설도 이제 마쳤고, 이제 일상으로 여러분들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남은 튀김과 강정 몇 개 남았죠?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이 설을 지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몸 만신이 쑤시고 아프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가족들 돌보느라 계속 그 요리를 하고 대접하고 준비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빨리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누리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복이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복을 누리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이거 애매모호합니다. 말이 저기는 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복도 되고 복을 누리는 삶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개역 한글판,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이렇게 했고, 또 이제 지금 개역정판에는 너는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형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조카 롯이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붙어 있었을 때에는 그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버리니까 소돔 땅에 거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 조카 롯은 소돔 땅으로 인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인치셔가지고 구원받은 자기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세상 속에서 힘들어지고 괴로워하고 눈물 많이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괜히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세적인 복 아닙니까? 자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남편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돈도 많이 벌어오고, 또 내가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하고, 여기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복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죽어 없어지고 나의 뜻은 사라지고 예수가 사는 것, 그게 복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조카 롯처럼 소돔 땅에 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갔습니다. 조카 롯은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가 많아져서 더 많이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저 멀리 소돔 땅에 보니까 거기는 양떼들을 키우기도 너무나 좋고 또 거기에는 사람들도 많고 참 행복한 삶을 살겠다 생각해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갔다가 나중에 패가망신당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그야말로 그 삶은 안전하고 평안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죽지 못해 살아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하고 저 사람하고 싸울 때에 내가 먼저 알고 그래 니 잘났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 또 싸우겠죠.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니 네가 맞구나,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져주면은 됩니다. 지면 되는데 끝까지 바락바락 이기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뭐 그리 잘나서 소리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복이 되는 것하고 복을 누리는 것하고 저보고 선택해라 하면은 인간적인 마음은 복 되는 것보다 복을 누리는 게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는 복을 누리면 더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복이 되면은 나는 그 복을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성도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눈물 흘리며 피 흘리며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모습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요셉이 복을 누렸습니까? 아니면은 보디발과 그의 집안이 복을 누렸습니까? 보디발과 그의 집안이 복을 누렸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 종살이 하면서 누명 뒤집어 쓰고 나중에는 죄수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야, 저 요셉처럼 난 살면 좋겠다. 억울하게 누명도 뒤집어 쓰고 좀 그렇게 살면 좋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억울한 일 안 당하고 그냥 자기는 평탄하게 그렇게 가면 좋겠다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복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럽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먼저 되시고 소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는 녹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햇불이 되는데 내 초가 닳지 않아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죽어 저들을 살리라는 것이 복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 내가 죽으면은 그들이 살아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주님, 나는 그냥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복이 되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사할 때도 아이고 너는 복덩이야. 그렇게 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도 참 어려워요. 믿음의 자녀가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눈물 흘리는 모습. 요즘 뭐 영화 같은 것에 보면은 비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다루는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각종 비리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의롭게 또 그것을 싸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부정한 방법과 불의한 것과의 싸우는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인정받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배척을 당하고 니만 잘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의 사람인 우리들은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어둠의 자리인 그곳에 가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불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저런 비리, 저런 나쁜 짓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 의무를 다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의무를 다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싸우다가 죽으면은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그 기업이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소리치고 나 여기 있다 외치면은 그거는 복의 사람이 아닙니다. 복의 사람은 침묵하고 십자가 지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의 여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 많이 흘립니다. 괴로움 많이 당합니다. 그라라에 가서 살다가 이삭 한번 보십시오. 그 우물 다 빼앗겨버리고 괴로운 인생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성도의 삶이라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서 끝 하면은 너무 슬프겠죠. 그런데 성도의 마지막은 기쁨과 영광과 회복입니다. 레위기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너희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은 내가 복을 줄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성경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게 명쾌하게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가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면은 나쁘다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면은 잘했다 합니다. 그러니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평가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과 2절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겁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이 말씀을 네가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 달려가고 그들 앞에서 뭔가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복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성일로 지키고 예배 잘 드리라. 샤바트 그 질서를 쫓아 행하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다 뜻 아닙니까? 안식이.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날이 바로 거룩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런데 세상의 룰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이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인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이 천국이 되고 나는 그러한 것을 이루는 도구로서 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 또 다수는 잘못했다. 이 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으라 소리쳤던 군중들이 다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틀렸어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수십만의 그 군중들이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모세 편이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속였죠. 사라가 자기의 누이라고. 그래서 또 두 번째 또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21장에 보면은 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가지고는 맹세를 하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구해주십니다. 하마터면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을 죽이시겠다고 합니다. 그 나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나그네이고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자기 군대만 모아가지고 다 쳐 죽여도 아브라함을 다 죽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21장 22절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는 충격입니다. 무슨 일을 하여도에는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나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오히려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나중에 책망도 받고 또 그렇게 됩니다. 속였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을. 그런데 20장 7절에 보니까 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지 아니하면은 너를 살려주지 않겠다. 그 태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 가문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20장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게, 살려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끄러워 죽습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사람을 속였어요. 장로인데, 목사인데, 집사인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기도 받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브라함 보고 축복기도를 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었겠습니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했다 하더라도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네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나쁜 짓 하더라도 내 자식인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은 이미 자식인 겁니다. 우리도 내 자식이 잘하면은 함께하고 잘못하면은 내 동댕이 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쁜 짓 해도 함께 하잖아요. 애가 잘못하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가서 사과하고 합의금 내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함께 하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613가지의 계명 다 못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거 다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 우리는 못해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은 13절 이후로 나오는 그 내용에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그럼 왜 우리는 존재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이 율법 지켜서 복을 누리고 싶은데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100%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마치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뒤뚱뒤뚱 걸었다가 몇 걸음 안 가서 주저앉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곧 걷게 될 것이고 또 시간 지나면은 달리게 될 거야. 소망이 있어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각자에게 그
그 미숙한 가운데서도 기대치가 있어요. 너희들은 지킬 수 없겠지. 그런데 나는 지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은혜의 사슬로 너를 묶어버리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화가 되고 벌이 되어야 되고 저주 아래 있어야 될 존재가 오히려 복이라고 하시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 수 없도다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복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드리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머지 오늘 복잡한 거는 여러분들 잘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복이고, 그렇지 못하면 화가 되고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삽니다. 에덴은 예배의 초소입니다. 그 초소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에덴 가든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바드, 경작하며 예배드리다. 당시에는 그냥 지체에 널린 것이 과일이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때는 경작하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땀도 흘려서 예물을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의 시간, 예배의 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예물을 가지고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사대강이 온 천지를 다 적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 그곳에 예배의 처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세상을 살리고 생기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백성들의 마음도 질병에 걸려있고, 그 수많은 짐승들도 다 질병에 걸려있고, 땅도 질병에 걸려있어서 다 병든 사회, 아픔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2절은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동일하게 와 있지만은 이곳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림이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기쁨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에 나가게 됩니다. 나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3절 이후부터 나오는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전제되어지는 1절과 2절이 없으면은 3절은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4절과 5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은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전복되어지고 다스려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어둠의 기업도, 비리가 가득했던 그 기업도 믿음의 자녀가, 우리 청년이 들어가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다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에, 기도할 때에 그 어두운 땅이 밝음의 땅으로, 빛의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샬롬의 땅이 되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철따라 비를 주고 땅에서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환경이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황폐케 되었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땅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믿음의 자녀들이 제대로 예배드리지 아니하니까 이 땅이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고 가축도 병들게 되고 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 이 땅이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온전함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구의 탓이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려야 될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이 땅의 기업들과 이 땅의 정치와 산업들이, 가축들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기쁨을 누리고 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